일세. 아멘. 날씨가 좀 갑자기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이러다 금방 겨울 올 것 같은 생각도 들어가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상급에 관한 말씀을 드리다가 다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지난 시간 걸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적인 논리를 세울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져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어요. 이것들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상급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주의 있게 보면 아직 못 받은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성경들 거의 대부분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상급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상의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폈어요. 하나는 계명을 지킨 자가 받는 상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음도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핍박이 있을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놓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종들을 대접한 자의 상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PPT가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기보다는 주의 종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들을 여기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할 때 너희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종들, 그러면 오늘날 이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주의 종은 누구요? 사도들과 전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요즘에 우리는 다 정주 목회를 합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울도 그러하고 바나바도 그러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오랜 시간을 목회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 사람들은요 뿔뿔이 흩어져서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으로, 유럽으로, 로마로 이렇게
복음을 들고 전파자로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바울도 선교여행을 3번, 4번, 5번 이렇게 선교여행을 다닙니다. 근데 그 선교여행을 다닐 때 보면 여러분 짧게는 일주일을 머물기도 하고 길게는 3년 반을 머물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어느 한 곳에 머물기보다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을 다니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들고 전도하고 있는, 전파하고 있는 이들을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광의로 해석을 하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자에게 주어지는 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을 누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간 전도자들을 돕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곧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돕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전도자를 보기가 어떻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선교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헌금도 여러분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선교를 위해서 중국 선교 후원을 하기도 하고 인도 선교를 위해서 인도 선교를 하기도 하고 러시아에 있는 우리 정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지 못하면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에 동참을 해서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후원하고 그러면 내가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간 것처럼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닙니다. 여러분 선교비가 부족하니까 늘 가가지고 천막 수리공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이 모아지면 또 다른 곳으로 나가고 여러분 사실은 그게 능률적이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위해서 늘 선교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욕중에서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인사를 합니다. 왜요? 그들이 늘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비를 후원하고 그 선교비를 가지고 또 그 기도를 힘입어서 세계 곳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그렇게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런 바울을 영접하고 그런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해서 함께 후원하고 이 사람들도 바울과 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가 돼서 중국 가면 우리는 어찌 됩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다 선교사 돼야지, 복음 전파하러 세상에 나가야지. 그래서 저 인도로 가고 중국으로 가면 여기는 또 어쩝니까? 가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은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자들이 이렇게 전도하러 나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 주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모든 이웃들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의미를 좁혀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 전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베풀었던 작은 성의 하나, 호의 하나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걸 광의로 좀 넓게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웃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선행은 곧 당신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사실은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종하면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나 다 주의 종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해 일할 때, 또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을 돌본 자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이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정말 그들의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으로 도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봉사의 어떤 그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교회를 세우는 자가 받는 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이나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등에 보면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자가 받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를 지금 구성하고 지어 가고 있는 건축자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아름답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 부분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상들이 개인상이라면 아마 이 상은 단체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성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우리 이 동성교회 구성원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가 되고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 그 영혼 하나하나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이 정말 그 믿음이 자라서 주님의 형상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요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성원으로서 그 도리를 다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1년을 다녀도 2년을 다녀도 여러분, 저 성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처음 나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그 새 가족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관심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날 때 우리가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교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가 튼튼하고 아름다워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교제권이 날마다 단단해지고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 보면 보고 싶고 눈 감으면 떠오르고 생각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진심으로 마음속에 정말 뜻을 담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구하며 기도할 때 그저 건성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로 그 마음과 함께 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내 자녀가 아픈 것처럼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구성원입니다. 그 주님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부분이요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 교회의 진정한 지체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이 정말 내 어려움처럼 다가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아파하며 같이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가 이러한 참된 영적 교제권 속에 묶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상도 종류가 있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면류관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있답니다. 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또 영광의 면류관이 있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랑의 면류관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의 면류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뭔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가 뭐예요? 바울이 열심히 선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고 복음 전파자로 거듭난 전도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바로 나의 자랑거리다.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내세울 것이 있다면 바로 너희야. 너희를 나는 자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돈 많이 번 거 자랑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되었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생각해 봅니다. 현직 대통령이야 좀 빼놓고 생각해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대통령이 누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같이 다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김대중 대통령 한 분은 그래도 물론 뭐 잘잘못도 있고 호불호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노력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크리스찬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크리스찬이고, 김영삼 대통령도 크리스찬이고, 여러분 크리스찬 대통령들이 여러분 계셨지만 부끄럽지 않은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 중에 여러분 대통령이 됐다고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하며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의 자랑거리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썩지 않을 면류관도 있답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노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여러분 여기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서서 자랑거리가 풍성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은 승리자의 관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 덕목 중에 정말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즘에 화두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고민을 합니다. 저는 살 뺄까 고민하지 않았는데 85kg가 78kg가 됐어요. 요즘에 참 그래도 좀 이게 그 살이 빠진 부분들이요 굉장히 저한테는 참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한 5kg만 더 빼면 의사가 빼라고 하는 수준까지 갈 것 같은데 5kg가 언제 빠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살이 빠진 원인이 뭔가 하고 생각해 봤어요.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먹는 걸 절제하지 않고는 죽었다 깨라도 살 안 빠집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밥을 먹을 때 정상적으로 먹던 데서 2숟갈만 덜어내고 밥을 먹으세요. 2숟갈을 보냈더니 반이 없어져.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밥을 먹고 나니까 다음 때까지 기다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걸 견디다 보니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한 공기가 남습니다. 다 그 양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살이 한 7kg가 빠졌어요. 어떤 사람이 어디 아프냐고 물어봅니다. 아픈 게 아니라 정상입니다. 저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5kg를 더 빼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먹는 것 중에서 2숟갈 덜어내는 절제가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살 빼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면 덜어내야 합니다. 그게 덜어내 봤더니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절제할 게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락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잠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일도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욕심도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기기를 원하면요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답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일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상이 있다면 반대로 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당에 갔는데 뭔 벌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계명을 지킨 자의 상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계명을 잘 지킨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에서 차별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제 욕심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도 차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남자 여자가 차별이, 아무리 차별을 없애려 해도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빈부간의 차별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차별이 있습니다. 재판받은 데도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차별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차별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나 차별이 좀 없을까요? 네, 가정 안에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천당에는 차별이 없기 원하지만요, 천당도 차별이 있습니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답니다. 주인의 상에서 즐거움을 얻는 자가 있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우는 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천당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를 위해서 이 땅에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터가 필요한데 터는 하나님이 은혜로 닦아주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터랍니다. 그 터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의 집을 건축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부로 세우지 말고 깊이 생각해서 제대로 잘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입니다. 이 터 위에 다른 터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집을 세우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재료가 나오는데 첫째는 금, 은, 보석 같은 것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신앙의 집을 건축했는데 마지막 때에 불로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집을 지어놓으면 불이 날 때 다 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냐면 여러분, 고린도서 15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3장 15절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었습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집을 졌는데 그날에 불이 나와서 공적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적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다.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천당에 이 해가 뭐 다른 말로 하면 벌 아닙니까?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에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정말 그들을 칭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뭐 받았다는 얘기요? 해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 5달란트 받았던 종, 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성도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주님이 막 그들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해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그 공적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가면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의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할 겁니다. 엊그제 저 어느 곳에 정말 빌딩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인명피해가 없을까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그 큰 불이 났는데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물론 부상을 입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죽은 사망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공적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불로 시험하는데 공적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천당에 가서도 벌 받아요 라고 말했더니 얘기합니다. 무슨 벌이 있으면 그게 천당입니까? 천당에도 차별이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무슨 그게 천당입니까? 그러면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옛날 가졌던 생각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천당도 그러면 그게 무슨 천당인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갚아주십니다. 11조에 그 교훈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면 하늘에서 무슨 금은보화가 쏟아져 가지고 부자 되게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첫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즉 수고한 열매가,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낡은 창고를 헐고 새 창고를 짓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맨판 돌면요, 입에 거미줄 치고 굶어 죽기 딱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일해야 그 수고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수고의 대가를 정확하게 정산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요, 수고가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것은 구원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상을 얻을 때 수고가 없는데, 한 일이 없는데 그에게 주어지는 건 구원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막연히 천당은 좋은 곳이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편 강도, 예수님 우편에 달려있던
그 십자가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영혼을 부탁하고 구원받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나서요,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그 강도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 젊은 날에 예수 믿어가지고 좋아하는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 피고 정말 남들 놀러 갈 때 나는 교회 가야 되고 이 힘든 길을 왜 지금부터 걷고. 여러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편 강도가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한순간, 하루도 아닙니다. 한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찍 예수 믿은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게 내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이 아닌 내 스스로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되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벌을 받는 영벌 심판 위에는 서지 않지만 상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수많은 공적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로마의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옥중에 있으면서도요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상, 부름의 상, 그 면류관을 향해서 지금도 다름질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다름질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잠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초등학교 입학식을 하러 가던 그날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벌써 환갑이 지난 지가 이제 몇 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세월이 갔습니다. 남은 세월은요 더 빨리 가버리고 말 겁니다. 내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에게 있어서 황금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은요 내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짓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일생의 삶을 직고하는 날이 있을 터인데 그날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날에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풍성한 인생, 계산거리가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320